메리 크리스마스. 네, 늘 하는 거지만 한 번 더 해봤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어원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어원에 대해서 아십니까?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마스는 미사, 경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합쳐지면 그리스도께 경배라는 뜻이 되겠죠. 그게 하나의 축제로 되다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노는 날, 쉬는 날, 연인들의 날처럼 되어버렸지만 그리스도께 경배드리는 날이다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 가장 먼저 경배를 드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유대인도 종교 지도자도 아닌 동방에서 온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그의 별만 보고 먼 길을 찾아왔고 예수님께 최고의 경배를 드렸습니다. 자발적으로 기쁨에 넘쳐서 보배합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방 박사들이 누렸던 감격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동방 박사 1절부터 2절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탄생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각 족보도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를, 마태복음은 유대왕 헤롯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태어난 시대의 배경을 잘 말해줍니다. 누가복음은 로마의 식민 통치라는 상황을, 마태복음은 폭군 헤롯의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들의 고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헤롯의 이 두상하고 헤롯이 지었던 헤로디움이라는 요새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사실 영어로 보면 헤롯 대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롯 더 그레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헤롯은 BC 37년 로마 황제의 임명을 받아서 유대 왕이 되어서 예수님 탄생 당시까지 약 33년간 유대를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길게 통치해서 대왕이지 뭘 잘해서 대왕은 아닙니다. 그는 정통 유대인이 아닌 에돔, 당시 이두메라고 불렀습니다. 에돔은 그 이삭의 자녀 중에 야곱하고 에서 이렇게 둘이 태어났는데, 에서가 유대를 떠나가지고 광야로 가서 지냈죠. 그 지역을 에돔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에돔 지역,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닌 거죠. 에돔 출신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왕권에 대한 집착, 두려움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지금 여기 지어진 요새입니다. 요새. 광야에다가 광야에 툭 튀어나온 곳 위를 깎아가지고 이렇게 요새를 지었습니다. 도망가려고. 혹시나 누가 유대로 쳐들어오면 잽싸게 도망가려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해놓은 헤로디움이라는 요새입니다. 얼마나 두려움이 강했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왕권을 넘보는 자들, 의심되는 자들을 다 무자비하게 제거했습니다. 심지어 첫 아들, 그리고 둘째 아내와 그녀가 낳은 두 아들도 다 죽였습니다. 이런 헤롯의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겠습니까? 굉장히 팍팍하고 어두웠습니다. 당시 귀신 들린 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귀신 들린 자들이 굉장히 많았죠. 이런 어두운 시대 분위기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를 밝힐 빛, 약속된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릴 사람들을 동방에서 부르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출신에 대해서는 페르시아나 바벨론 또는 아라비아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박사로 번역된 마기, 원래 영어 매지션의 어원이죠. 그러니까 마기가 원래 페르시아 조로아스터교 제사장을 가리키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페르시아 출신이라는 견해가 강하지만 당시 이 마기라는 단어는 점성술이나 연금술, 비밀스러운 지식에 정통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단어였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나오죠. 시몬이라는 그 매지션, 그
마술사가 있었다라고 할 때 이런 비밀스러운 지식에 정통한 사람들을 이렇게 다 불렀습니다. 또 순교자 유스티누스는 AD 160년경에 그 트리포와의 대화라는 책에서 현자들은 아라비아에서 베들레헴으로 왔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신이 아직 불분명한 거죠. 하지만 출신이 어떠하든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들은 진리를 찾는 지성인들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은 독립국가가 되지 못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페르시아로 넘어가면서 그 귀국을 했지만 페르시아의 식민지였고 그 다음에 그리스, 중간에 잠시 독립했었지만 지금은 이제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자 랍비들과 일반 백성들 사이에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이게 퍼져 나갔습니다. 독립에 대한 강력한 소망이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기대로 변한 것입니다. 당시 근동 지역에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았는데 이들을 통해 이방인들에게도 메시아 사상이 전파되었습니다. 동방 박사들도 이런 경로로 메시아에 대해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당시 랍비 문서에는 민수기 24장 17절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라는 구절을 기반으로 메시아 탄생별에 대한 추측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면 반드시 그의 별이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박사들은 아마도 여기에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면 직업이 그렇죠. 점성술사이기 때문에 직업이 밤마다 하늘을 쳐다보기 때문에 그러다가 마침내 예수님 탄생 2년 전에 그 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년이라는 기준은 여기에 나오죠. 헤롯이 이제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죠. 그러고 나서 박사들이 안 돌아오니까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2살 된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였는데 이 2살이라는 기준이 이제 2년 전에 발견됐다고 얘기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2년 전에 발견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별이 자연적인지 초자연적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들레헴 별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찾으려는 노력을 했는데 그 유명한 천문학자 요하네스 케플러가 이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물고기 자리입니다. 물고기 자리. 물고기 2마리가 이렇게 연결된 모양으로 보인다고 해서 쌍어궁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물고기 자리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 물고기 자리에서 이렇게 목성하고 토성이 만나는 현상이 800년 만에 한 번씩 있다고 합니다. 800년 만에 한 번씩. 그거를 요하네스 케플러가 처음 계산을 해서 발견을 했고 이게 BC 6년. 왜 BC 6년이냐면 이게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원래 예수님이 태어난 해가 이제 AD 0년이 돼야 되는데 계산을 잘못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해는 BC 4년입니다. BC 4년. 그리고 그 예수님 탄생 2년 전에 딱 이때쯤에 이렇게 요 두 궁이 만나게 되는 자리가 있고 이게 이제 두 행성이 이게 만나 있으니까 커 보이겠죠. 상당히 주변의 별들보다 밝기가 굉장히 밝아 보이는 현상이 3차례가 있었다고 이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에 대한 이제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도 찾아봤는데 요 셰페들 대학의 데이비 휴즈라는 천문학 교수입니다. 그래서 메시지에 있길래 한번 찾아봤더니 진짜로 이런 내용의 강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성과 토성이 물고기 자리에 근접하는 것은 이 조로아스터교 신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목성은 신, 하나님을 의미하고 토성은 유대인, 그리고 물고기 자리는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 지리를 의미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자연적인 현상이든 뭐 초자연적인 현상이든 상관없이 이 동방 박사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메시아를 찾으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특별한 기회, 메시아별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진리를 찾으려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둘째, 이들은 행동하는 지성인이었습니다.
메시아 별을 발견했지만 그 별을 따라 나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심리적인 벽을 극복해야 합니다. 저 별이 진짜 메시아 별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누가 확인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전승에서 내려오는 건데 이게 진짜일까 하는 의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뭐 나 혼자 간다면 혼자 가겠는데 또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설득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은 실제적인 문제들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들이 페르시아 출신이었다면 1000km가 넘는 여행을 했습니다. 지금이야 뭐 자동차가 있고 비행기 있으니까 빨리 가겠지만 그 당시에는 운송할 수 있는 게 낙타밖에 없죠. 낙타가 하루에 많이 가면 20km를 갑니다. 20km를 가기 때문에 1000km 가려면 최소한 뭐 한두 달은 잡고 특히 이제 가는 것만 그렇죠. 갔다 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짐도 많았고 강도의 위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노숙도 해야 되고 또 풍토병도 있죠. 이런 질병들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의심과 실제적인 문제들을 모두 극복하고 이를 감당했습니다. 진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즐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진리의 별을 따라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은 믿음에 따르는 고난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오셨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행동을 하고 삶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난을 기꺼이 감당한 실천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실천 없는 믿음, 순종 없는 신앙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다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이들처럼 믿음에 따른 열매도 거두게 됩니다. 행동하는 믿음으로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이스라엘의 목자 3절부터 6절입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에게 처음 나타났던 별은 메시아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도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신지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니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박사들은 순수하게 질문을 던졌지만 헤롯과 온 이스라엘은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헤롯은 새롭게 등장한 경쟁자 때문에 불안해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롯이 어떤 짓을 할지 몰라 불안에 떨었습니다. 헤롯은 당장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고 그들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읽어 주었습니다. 자,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여기서 사도 마태는 미가의 예언을 다시 번역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일반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좀 다르죠. 보면 마태복음하고 미가서하고 내용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읽는 방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일반 대중에게 히브리어는 죽은 언어였습니다. 일상에서 사용하지 않는 언어였죠. 구약 성경이 특히나 자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음이 없이 발음 기호가 없이 자음만 기록되어 있어서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대중의 언어인 아람어, 이 페르시아를 비롯해서 이 근동 지방에 광범위하게 쓰는 아람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전문 연사가 히브리어 성경을 읽으면 통역자가 아람어로 번역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히브리 성경을 이런 식으로 번역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70번역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고, 요 방금 나온 것처럼 구약 성경을 일반인의 언어인 아람어로 번역한 게 탈굼이라는 번역본이 따로 있고, 또 마소라라고 해가지고 히브리어 본문이 이제 본문을 읽어야겠다 해가지고 모음을 붙여가지고 읽은 게 이게 마소라 텍스트라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건 바로 이 탈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도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간혹 의역을 했는데
여기에는 번역자의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마태 번역의 정점은 요 목자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마태는 이 지금 미가서 5장 2절에는 목자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정점을 찍은 건데, 마태는 다스리는 자와 목자를 동일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시편 23편의 이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 다스리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가정에서 아버지, 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감정적이거나 무능력한 아버지, 술만 마셨다 하면 괴물로 변해버리는 아버지로 인해 많은 자녀들이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이지만 이 캄보디아의 독재자 폴포트는 200만 명의 자국민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탈린, 소련의 독재자죠. 이 자국 국민만 몇만 명을 죽였을 것 같습니까? 전쟁에서 2차 세계대전 때 죽은 국민들 말고 수용소로 몰아넣어서 죽인 국민들 숫자 최소 10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1200만 명, 심지어는 2000만 명까지 잡는 사람들. 왜냐하면 이제 그 기록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어마어마하죠. 상상을 초월하는 이 살인마 수준을 넘어서는 수준이죠. 우리가 그 사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이 히틀러를 아주 그렇게 보는데, 이제 사실 히틀러가 더 많이 죽였냐 스탈린 많이 죽였냐는 아직도 논쟁거리입니다. 둘이 같이 붙었었죠, 전쟁 때. 하지만 반면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는 27년간의 감옥 생활에도 불구하고 화해와 관용으로 나라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이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만들어서 예전에 죄 지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다 용서를 해주었습니다.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었는데, 이거를 통해 가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하나가 되고 전쟁이 없어졌습니다. 원래는 흑인들이 정권을 잡자마자 다 죽일 거라고 생각하고 이 백인들이 다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런 모든 인종차별을 극복하고 하나가 되자. 과거에 죄를 지은 사람들도 죄를 완벽하게 다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라도 부족하면 안 되고 남김없이 고백하고 피의자 앞에서 사과를 하면 용서를 해줬습니다. 이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지금 이제 발전하는 나라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가 서거하자 수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흑인과 백인이 뒤섞여서 그가 일생을 바쳐 헌신한 정신과 업적을 기리고, 또 아프리카 사람들 특유의 춤추고, 장례식장에서 춤추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통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이 아닌 것을 왕으로, 왕답지 않은 것을 왕으로 잘못 섬기기 때문입니다. 돈, 명예, 권력은 있으면 좋은 것입니다. 삶의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삶을 지배할 때, 그리고 거기에 매일 때 자유를 잃고 그것만 쫓아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보다 더 소중한 것들, 가족과 친구, 믿음, 소망, 사랑을 잃게 되고 마침내 돈, 명예, 권력도 우리를 떠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굳이 경험해 보지 않아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수많은 유명인들,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죠. 그런 것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고 불행한 삶을 향해 부지런히 다름박질하고 있습니다. 사도 마태도 동일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민족의 반역자 소리를 참아가며 세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허망했습니다. 돈은 많았을지 몰라도 모든 사회적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이런 그가 우두커니 세관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와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눈먼 짐승과 같이 돈에 매여 살던 그를 제자 삼아 3년간 함께 하셨으며, 마침내 십자가에서 모든 죄까지 감당하신 예수님이 바로 사랑과 진리로 다스리고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 선한 목자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마태의 선한 목자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목자가 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인격적으로 잘 이해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는 내 양을 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도 나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도 내가 왜 이러지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지으신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고 도우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놀라운 상담자,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셔서 우리의 고민을 들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마이티 갓, 영존하신 아버지, 에버레스팅 파더로서 우리가 한계를 극복하도록 도우십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 프린스 오브 피스, 평강의 왕으로서 험한 세상에서도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목자가 되어 주시면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동안 우리를 다스리던 모든 거짓된 왕들이 물러가고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누구나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3, 아기께 경배하고 7절부터 12절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헤롯은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리고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와서 말해달라며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었고 박사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진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머물 곳을 찾아 두리번거리던 그때 동방에서의 그 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여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섰습니다. 이때 박사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영어에는 오버조이드라고 되어 있죠. 오버해서 기뻐했다라는. 그들이 왜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당연히 메시아를 곧 만난다는 기쁨이 가장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믿음, 2년 동안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기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통해 메시아의 존재를 알았고 그의 별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이 문제였습니다. 별이 날마다 나타나서 비춰주면 참 좋았겠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매일 나타났다면 그들이 이렇게 기뻐했을 이유가 없겠죠. 오래간만에 봤기 때문에 굉장히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항상 진리의 별이 우리를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날씨가 맑을 때도 있지만 비가 올 때도 있고 흐릴 때도 있고 안개가 낄 때도 있고 황사가 낄 때도 있습니다. 현실의 삶이 팍팍해서 날마다 하늘을 쳐다보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려질 뿐입니다. 상황이 흐려서 또는 내 마음이 흐려서 별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렇기에 별이 우리 마음에 다시 나타날 때까지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줄 때까지 또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인내로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진리의 별이 다시 나타났을 때 이처럼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11절 경배하고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배란 땅에 엎드려 경의를 표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을 높이고 자신은 낮추는 행위입니다. 주로 왕께 쓰이는 용어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행위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경배는 외적 표현일 뿐만 아니라 경외심과 겸손의 내적 표현까지 포함한 개념입니다. 가장 귀한 분으로 영접하고 마음 첫 자리에 모시는 것이 바로 이 경배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와 전혀 다른 모습에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에 찾아갔을 때는 메시아가 이렇게 좀 폼도 나고 이렇게 왕자에 앉아 있고 또 멋진 곳에 있을 것을 생각했겠죠. 페르시아 출신이라면 더더욱인다나 화려한 왕궁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미지. 근데 다르죠. 허름한 집에 아기의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보고 실망했을 수도 있는데 그들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온몸과 마음을 들여 경배했습니다. 이렇게 경배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나오는 기쁨이 생깁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은 남편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남편을 섬겼죠. 하지만 남편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목마른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근본 문제가 참된 경배의 대상을 만나지 못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그로라, 내가 그리스도라 하시자 여인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동네에 달려들어가 메시아를 만난 기쁨을 전했습니다.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의 예배는 참 경배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기쁨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즐거워하며 동방박사와 같이 기쁨으로 경배하고 예배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장면은 이사야 60장 말씀이 실현된 것입니다. 이사야는 장차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놀라운 일들을 꿈꾸고 60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이후 어떤 시대에도 이 영광스러운 환상은 현실이 되지 못했습니다. 온 나라들이 와서 이렇게 경배하는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그 예언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이루어졌다고 인식했습니다. 이 큰 빛과 함께 주의 영광이 나타났죠. 누가복음 2장 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 빛이 등장했고 또한 현자들이 황금과 유향을 낙타에 싣고 가져왔습니다. 또한 박사들이 드린 보배압은 각각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좋아 보이시죠? 그 당시에 이렇게 금괴를 가지고 오지도 않았을 건데 어쨌든 황금은 왕에게 드린 예물로서 그리스도의 변치 않는 신성을, 유향은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을, 유향은 제사 때 흘려드린 향기죠. 모략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 예물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대속의 주님이신 것을 나타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세 가지 예물은 박사들의 신앙 고백인 셈입니다. 신앙 고백은 속마음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도 사랑을 표현할수록 이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사랑을 고백할 때 신앙 고백에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사실 우리 삶 속에서 빛을 만나고 예배의 감격을 누리는 시간은 극히 짧습니다. 물론 이제 풀타임 사역자 우리 두 분들은 좀 다르실 수 있겠지만 저희처럼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그렇죠. 대부분의 예배는 큰 감흥 없이 흘러갑니다. 어떤 분들은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굉장히 좋은 얘기고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지만 짧은 예배 시간에도 깊이 예수님을 경배하지 못한다면 의미 없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의 대부분은
이 동방 박사들처럼 낙타를 타고 걷는 시간입니다. 빛을 보는 시간은 짧죠. 날마다의 삶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이 매일에 짧게 빛을 비추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이 시간에 집중하고 만남을 사모할 때 동방 박사의 기쁨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모든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나에게 찾아오신 왕이요 목자이신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쁨이 충만한 성탄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